429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30장 찬송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우리의 삶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이렇게 겨울이 깊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 앞에 있어 열심 있게 찬양하고 예배하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드려 주님께 상달하고자 하나이다. 우리의 믿음도 더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그에 따른 신령함도 더 깊어지도록 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시 말라기 3장 13절부터죠.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믿음이 좋은 한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다녀서 감사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감사가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곁에 불평이나 원망하는 일이 늘 자주 있는 사람하고는 멀리 지내세요.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자꾸 가까이 지내면 여러분의 믿음도 자꾸 까먹게 되어집니다. 이 할아버지가 한 번은 시장에 나가서 고기 한 근을 사가지고 돌아오다가 그만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바람에 이 고기를 놓쳐버렸어요. 근데 그때 곁을 따라오던 동네 개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 고기를 물고 달아나 버렸어요. 그때 바지를 툴툴 털고 일어나면서 이 할아버지는 뭐라고 그랬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르신이 넘어져 갖고 걱정이 되어서 그 곁으로 달려왔던 젊은이가 할아버지가 넘어져 가지고 머리가 이상하게 됐나? 뭐가 감사하다는 거야?
넘어졌으니 어려움 만났는데, 또 고기는 개가 채 갖고 갔는데 뭐가 감사한 거야? 그래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뭐가 감사한데요? 라고 물었더니 이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아, 고기는 잃었지만 내 입맛은 여전하니 그러니 감사하지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입맛 없으면 별로 감사한 일이 못 될 수 있잖아요. 무엇보다 잃지 않은 더 소중한 것을 찾아내 감사하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더욱더 감사한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망과 불평에 익숙한 것은 믿음 없는 거예요. 언제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부족하다 여기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아버지 은혜, 이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감사 충만입니다. 잊지 맙시다. 믿음은 감사 충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였음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입술로 하나님을 회방하여 불경건한 말을 바람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예요. 여기 13절 이하에 나오는 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이 말을 보면은 참 가관입니다. 그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회방하여 불경건한 말을 바람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저 입에서 내놓으면 다 말인 줄 알아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입에서 내놓으면 다 말이 아니에요. 신앙하는 사람의 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 교훈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신앙하는 사람의 말, 그 말은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도 될 수 있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으로 회개케 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최선을 다해 준비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의 영이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한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들이 말하고 사사들이 말하고,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말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대상은 다를지라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시하고 그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이 됩니다. 심지어 그들은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다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막말로 정말 환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 싶지 않아요? 악인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고 주장함에 반하여서 여기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 걸 보게 되어집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불경건한 믿음 없는 인생들을 말하고요. 여기 16절부터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이름을 존중하는 경건한 신앙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을 늘 인식하지 않고 회방하는 말을 두려움 없이 바라는 이 악인들과는
대조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기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시며 사랑하시어 구원의 복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비가 아들을 아낀과 같은 그 사랑을 받게 될 것임을 17절의 말씀은 증거해 주고 있어요. 여기 특별한 소유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경건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그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얘기를 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표시가 뭐냐?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니 그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며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한다. 이 말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마지막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악인과 의인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나누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이걸 좀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똑같이 다 이렇게 주의 전에 앉아 있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의인의 자리에 악인의 자리에 구분하여 세워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광경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분별해 나누듯이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께 분별함을 받아서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시기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를 분별하시는데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여기 16절에 말씀하는 바 바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한 우리의 모든 언행을 다 기록해 놓은 이 하나님의 기념책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적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언제 어느 때 나를 대적하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다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느 때 내게 이와 같이 감사한 신앙을 보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나에게 내 이름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찬송을 정성을 다해 불러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시고 준엄하신 심판 앞에 모든 사람은 서게 되며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이 밝히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아무 일 없다고 막 말하고 막 살아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역시도 호람되어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인생의 바다에 홀로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무도 우리의 문제나 어려움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청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기도의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분의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에 직면했을 때 이러한 능력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힘을 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여 보내실 때마다 아무 보잘것없는 그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으로 일하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뭐 제자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였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 속에는 박해와 심지어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었던 수많은 남녀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 행위예요. 그래서 기도의 말미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존중할 때 주님이 우리를 존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이 특권들을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도 잠시 어려움 속에 또는 그 반대로 일시적인 형통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을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어요. 보통 천국의 입구에는 베드로가 문지기로 지키고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사실은 너의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 준다고 하는 건데, 근데 어떻든 천국의 입구에 베드로가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오자 물었어요. 자, 천국의 문이 닫혀 있는데 이 문을 여는 패스워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패스워드가 뭐예요? 암호예요. 암호. 천국에 들어가는 암호가 뭐냐? 패스워드가 없으면 컴퓨터가 열리질 않고 또 이메일이 열리질 않잖아요. 패스워드가 필요해요. 천국 문을 여는데도 패스워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암호가 뭐냐?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뭐가 암호일까? 그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그것을 다 암송하고 나자 시도는 좋은데 틀렸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3장 17절을 또 암송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고개만 끄덕끄덕 할 뿐 여전히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다시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편 23편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그 6절까지 말씀을 다 암송을 해냈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참 시도는 좋은데 여전히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그가 한숨을 푹푹 쉬면서 포기하겠습니다. 기권입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손뼉을 치면서 소리를 질러요. 바로 그것이요. 바로 그것이요. 당신이 오심을 환영합니다 하면서 천국 문을 열고 그를 천국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 누구나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에 제대로 잘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잘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의로 드러내 놓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그저 나의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 드릴 뿐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 거죠. 어찌 우리 부족한 인생들이 함부로 하나님더러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우리 위해 주셨기에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늘 그 사랑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 보잘것없고 부족한 것들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 하나님을 섬기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그것이 찬송 가운데 부르든 기도하는 중에 부르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이 거룩한 신앙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서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자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양의 자리에, 의인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특별한 자녀로 잘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믿음의 공덕을 쌓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거룩한 신앙의 삶이 없다고 하면 다 헛것이 되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의 지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함부로 행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좀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내도록, 그러고도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도 이처럼 주의 전에와 예배할 때 절대 헛걸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이 되어 우리의 마음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도록 이 자녀들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또 눈이 온다고 하고 내일도 눈이 온다고 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눈이 오면 이 눈이 얼어붙고 주의 백성들의 오고 가는 걸음에 어려움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안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꼭 지켜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백신 접종을 받는 주의 자녀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받게 하시고 건강하게 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주변에 양성으로 판정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이런 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소원하는 한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